창세기 11장 10절부터 32절 말씀.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사스를 낳았고 아르박사스를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사스는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지난주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은 다시 사람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그 축복으로 오히려 바벨탑을 쌓고 자기 이름을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바벨에 대해서 하나님의 바벨로 대응하셨습니다. 인간의 바벨은 뭡니까? 우리가 한번 하늘의 문을 내고 우리가 하늘도 한번 정복해보자. 이게 인간의 바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바벨은 혼잡하게 그들이 다 모여서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언어를 바벨하게 하셔서 혼잡하게 하셔서 그들을 다시 온 땅에 흩어버리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바벨탑이라는 최악의 사건 이후에 새로운 희망의 사람 아브람을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바벨탑 사건은 단순한 타락, 단순한 죄악의 사건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 사건이거든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노아 시대의 사람들도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죄악이 관영했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지는 않았거든요. 하나님을 향해서 막 머리띠 누르면서 우리가 하나님도 한번 이겨보자, 하나님 없애고 한번 우리가 해보자,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바벨탑 사건은 이건 단순히 그냥 우리끼리의 죄 문제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반역의 사건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바벨탑 사건이 홍수 심판의 추억이 아직도 사라지기도 전에 일어난 사건이란 측면에서 더 뼈아픈 것이지요. 홍수 심판이 엊그제 같은 일인데 세상에 얼마 지났다고 또 바벨탑 같은 반역의 사건을 저지릅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이 인간들이 해도 너무하는 것이죠. 죄를 한두 번 짓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밥 먹듯이 죄를 짓고 그 홍수 심판받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또 바벨탑이라니. 게다가 이번에 바벨탑은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을 하고 반역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인간들이 정말 정내미가 뚝뚝 떨어질 것입니다. 와,
정말 인간들 안 되겠다라고. 아마 제 같으면 다시는 상종 안 한다고. 내 네 얼굴 쳐다보는가 바라면서 다시는 네 얼굴도 안 볼 거다라고. 아마 저 같으면, 우리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사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홍수 심판, 바벨탑, 그런 죄악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에 대한, 우리 같으면 한 번, 두 번 실망하며 니 안 되겠다라고, 이제 니 같은 인간은 하고 끝내버리는데, 하나님은 그 와중에도 사람을 다시 사람에게 소망을 두시고, 다시 사람을 찾으시고, 다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아담 이후에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시고 세우셔서 그들을 다시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바벨탑 사건 이후에 그 반역이라는 엄청난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시 사람들에게 희망을, 구원을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또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새로운 구원을 위해서 바벨탑의 죄악의 사건 후에 이제 정말 그들과 함께 죄 짓는 사람들이 아닌 구별된 셈의 족보를 다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멘. 여러분, 앞서 10장의 족보가 나왔죠. 거기에도 셈의 족보가 있었습니다. 10장 22절 말씀에 보면 셈이 모두 5명의 아들을 낳았다라고, 엘람, 아수르, 아르박삿, 그리고 룻과 아람이라는 5명의 아들을 낳았다라고 10장에 기록되어지는데, 11장에 새롭게 등장하는 셈의 족보에는 그 5명 중에 4명은 생략하고 1명만 등장시키는 겁니다. 구별되어진 한 사람, 셋째 아들 아르박삿만 소개하고, 그 뒤를 이어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또 구별되어진 벨렉이라는 자손을 소개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데라의 아들 중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데라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데 3명의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창세기 5장에 노아를 소개시키면서 노아가 3명의 아들을 낳았다라고,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와 노아 이야기를 똑같은 모습으로 배치합니다. 그래서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라고 해서, 그래서 노아와 아브라함을 동일시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구원의 사람으로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 족보는 창세기 5장의 아담 자손의 족보를 계승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서 이제 첫 인류인 아담의 진정한 자손은 누구인가? 아담에게 여러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아들, 가인이라든지 그 모든 아들이 아담의 자손이 아니라 진정한 아담의 자손은 셋의 자손이고, 그리고 노아의 후예가 진정한 아담의 자손이라고 창세기 5장에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와서는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셈의 후예가 진정한 아담의 자손이고, 그 중에서도 아르박삿의 후예, 벨렉의 후예,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예가 진정한 아담의 자손이다. 그리고 이게 어디까지 이어져 가느냐?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족보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그 나오는 족보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여기서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족보가 쭉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의 진정한 자손이 바로 이 아르박삿, 그리고 벨렉,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난번에 제가 창세기 설교하면서 창세기는 모두 10개의 톨레도트 족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셈의 족보와 데라의 족보가 10개의 족보 중에 5번째, 6번째,
한가운데 있는 족보입니다. 이 한가운데 있는 족보의 제일 핵심 인물이 누군가 하면 바로 이 족보의 끝에 놓는 아브라함이 핵심 인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소개하는 족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벨탑이라는 가장 반역의 사건 다음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실망해서 사람들을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벨탑 사건 이후에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다시 하나님께서는 세우시고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다시 한번 이 사람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는 천지 창조의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사실 핵심은 천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핵심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천지 창조를 하였는데 그 중심이 사람의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했는데 태양 중심으로, 은하계 중심으로, 목성 중심으로, 아니면 짐승 중심으로, 아니면 바다 중심으로 천지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천지는 사람 중심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사람 중심의 역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 중에 가장 주목하시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딱 한 가지를 꼽으란다면 하나님은 스스럼지 않고 사람을 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어찌할랍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짓다 못해서 반역을 하면 어찌합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이 죄를 거듭거듭 지어도 좋아하겠습니까? 심지어는 하나님 안에서 삿대질을 하고 욕을 하고 반역을 해도 하나님 그 사람들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 사람들이 죄짓고 반역하며 이제 인간들은 안 되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른 대체물을 찾으시고 다른 대체물로 대신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가 말하고 있는 것, 창세기에서의 하나님,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중심으로 창조하시고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그런데 그 사람이 죄를 범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반역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사람을 가장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이런 바벨탑이라는 엄청난 죄악을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구원하시고 사람을 회복하고자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 누구를 통해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데 항상 쓰시는 방법은 새로운 희망의 사람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살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실망해서 사람에게 등을 돌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하고 상종을 안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사람들은 실망스러웠지만 그 실망스러운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희망의 사람을 찾으셔서 그를 통하여서 역사에 가시는데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성경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평생 잊지 말고 새겨야 할 정말 중요한 진리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것 같지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저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황금 만능주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뭐든지 돈으로 평가를 합니다. 사람을 봐도 저게 연봉 얼마짜리인지, 저 사람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지, 저게 돈이 될지 안 될지, 사람을 봐도 일을 봐도 모든 걸 돈으로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게 선이 되어버렸고, 돈이 많은 게 자랑이 되어버리고, 돈이 많은 게 힘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돈이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사람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하나님 스스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밖에 나가면 돈이 최고고 일이 최고고 직장이 최고고 직위가 최고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 성도들만큼은 그래도 사람이 가장 귀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사람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여러분 세상 밖에서도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는 더더욱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데 교회 다니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교회에 오면 세상 어떤 것보다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 저래서 안 되고 저 사람 저래서 안 되고 그렇게 미워해서 안 됩니다. 사람을 차별하거나 사람을 괄시하거나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우리 봉사자들 중에서 교회 일 한답시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일을 많이 하고 잘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면서 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어떤 바벨탑을 세우는 것보다 그 옆에 있는 초라한 한 사람을 훨씬 더 소중히 여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바벨탑을 쌓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곁에 있는 사람 하나하나 소중히 여기며 살아간다면 그건 우리가 세상에 어떤 바벨탑을 쌓는 것보다 귀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명심합시다. 세상 어떤 것보다 돈보다 직장보다 일보다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곧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귀히 여기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더 많이 버는 것보다, 여러분이 더 많은 지위와 직장을 가지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바벨탑이고 가장 위대한 업적이고 가장 빛나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실망스러워도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사랑하시는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도 그렇게 사람을 사랑합시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 바벨탑의 엄청난 죄악 이후에 희망의 사람 아브라함을 소개하는데 정작 아브라함 자신은 너무너무 상황이나 조건이 좋지 않습니다. 희망의 사람이 되기에는 최악의 조건을 가진 사람입니다. 먼저는 인간의 수명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주어진 최고의 이슈, 축복과 사명은 생육과 번성입니다. 그 시절에
오늘 우리 시대의 최고의 이슈는 뭐 경제가 되기도 하고 뭐 안 그러면 웰빙이 되기도 하고 뭐 건강이기도 하고, 우리 시대의 이슈는 그럴지 모르지만 창세기 시대의 최고의 이슈는 생육과 번성이거든요.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숫자가 몇 명 안 되는데 일단 인간이 오래 살아야 됩니다. 단명해버리면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900년, 뭐 800년 이 정도 오래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수명이 급속하게 줄어듭니다. 처음 아담 시대에 900년을 살았던 사람들이 노아 홍수가 지나고 나니 600세로 줄어들고요. 바벨탑 사건이 지나고 나니 100세 시대로 줄어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바벨탑 이후의 세대인 벨렉은 239세를, 나홀은 148세를 삽니다. 900년을 살아도 그 시절에 지금 생육 번성이 될까 말까 하는데, 사람들의 나이가 900년에서 700년으로 주는 정도가 아니라 900년에서 500년 정도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900년에서 100세 시대로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이래가지고 과연 생육과 번성이 될 것인가? 그런데 그 중에 아브라함은 다시 900세를 살더라. 이러면 희망이 되겠죠. 그런데 아브라함도 사실 똑같이 그냥 100세 시대에 머물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출산 저하 때문에 30년 후에 우리나라가 되겠나 싶은데, 그 시대는 이 생명 수한이 줄어도 이게 하룻밤 자고 나면 100살씩 줄어들어가 버리니까 이렇게 수한이 줄어들어가는데 생육과 번성이 인류에게 희망이 있겠나 하는 게 그 시대의 이슈였습니다. 근데 아브람조차도 100세 시대에 머물고 말았던 것이죠. 두 번째로 정말 좋지 않은 조건은 이 아브람 집안이 씨가 부실해도 너무 부실한 집안입니다. 26절에 데라가 자녀를 낳는데 몇 살에 낳았다고요? 70세에 낳습니다. 그 위에 조상들 몇 살에 낳았냐면 다 30에 낳거든요. 아니 나이도 이제 줄어드는데 빨리 젊을 때,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빨리빨리 낳아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쯤 뭐 집안이 좀 될 텐데, 아니 유독 이 아브람 집안 데라는 30에 못 낳고 70이 되었어야 겨우 자식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브람은 우리가 알다시피 75세가 되도록 자식을 낳지를 못해요. 이게 무슨 희망이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그 시대는 어쨌거나 자녀를 많이 낳는 게 희망의 사람인데, 아니 저 아버지는 70에 낳더만은 아들은 75이 돼서 자식을 못 낳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집안에 처음으로 아비보다 먼저 죽는 아들이 생깁니다. 창세기에서 자식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는 케이스가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하필 이 집안에 데라의 아들 중에 하란이라는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습니다. 아니 다른 집안은 안 그랬는데 또 이 집안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자식을 더 많이 낳아도 뭐 할 텐데 낳은 자식마저 아버지보다 먼저 죽어버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결정적인 최악의 조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불임이라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레는 임신하지. 네, 여러분 창세기에서 최초로 불임이 나오는 게 바로 이 본문입니다. 창세기에서 생육하고 번성이 가장 중요한 이슈에 불임이라는 것은 청천벽락과 같은 사형 선고 같은 선포거든. 30절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그 시절에서 오늘 우리 시대, 오늘 만약에 우리 뉴스에 태풍이 지금 더 꺾어서 한반도를 정말 통과한다, 밀고 들어온다 이러면 모든 신문에 천면으로 짧지만 태풍이 한반도 북상하고 막 정말 난리가 날 거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시대에 가장 큰 난리는 어느 여자가 알을 못 낳는다.
그 시절의 뉴스에 뭐 길게 쓸 필요 없습니다. 어느 여자가 알을 못 낳는다. 근데 그 여자가 누굽니까? 하필이면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수많은 여자 중에 하필이면 아브라함의 아내가 애를 못 낳는 그 시절의 부림이 뭡니까? 이 생육과 번성의 축복, 거기서 제외가 된다는 거거든요. 가로막기라는 겁니다. 넌 자격 미달이고 넌 후보도 될 수 없다가 그 시대의 부림입니다. 그게 하필이면 아브라함의 아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런 집안이 인류의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습니까? 제가 만약에 아브라함을 국회 청문회에 새로운 인류의 희망이라고 하나님께서 국회 청문회에 냈다고 합시다. 아마 여야 빨간당 파란당 막론하고 전부 다 저 사람만큼은 안 됩니다, 목사님. 하나님, 저 아브라함만큼은 안 됩니다. 벌써 저래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진짜 누구 청문회를 하면 어느 누구도 난 찬성이요라고 통과시켜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조건이 바로 아브라함의 집안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람 잘못 고른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한테 추천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아브라함을 우리한테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라고 내놓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를 무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제 뭐 나이가 들어가지고 뭐가 보이는 게 없습니까? 아니면 조사도 한 번 안 해봤습니까? 예, 하나님이 조사를 왜 안 해봤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그런 줄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황이나 조건을 보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얼마든지 새로운 희망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그분이 어떤 조건이 좋았어가 아니라 그분이 전능하시고 그분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는 어떤 조건이 좋아서 노아의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분이 전능하시기에 홍수 이후에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땅을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바벨탑 사건 이후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뭐냐 훌륭하거나 아브라함이 뭔가 조건이 좋기 때문에 새로운 인류의 역사를, 믿음의 조상의 역사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조건이 아무리 악조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새로운 인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나 우리 성도들 중에서 정말 내 꼬라지가 아브라함 같다라고 여기는 분이 있습니까? 난 왜 놈들 가진 걸 하나도 가지지 못했을까? 난 왜 놈들 그 많은 돈도 나는 좀 가지지도 못하고, 그 좋은 부모님, 그 좋은 집안도 나는 그런 집안도 하나 없고, 나는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학벌도 없고 직장도 안 좋고, 왜 나는 남들이 다 가지는 것 하나도 제대로 못 가지고 있을까? 그래서 절망이 되고 낭망이 되는 분이 있다며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보고 역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부족함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없음을, 악조건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가진 뭔가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없음을 보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여러분 자신을 맡기시며, 아무리 막대기 같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 막대기를 통해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은혜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의 정말 좋지 않은 조건이나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어봅시다. 하나님, 왜 아브라함이었습니까? 그런 악조건인데, 우리 같으면 안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도대체 뭘 보시고, 하나님은 도대체 뭘 보고 아브라함을 택하였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의 대답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아브라함 잘난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딱 하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사용하심도 그 노아 시대 모든 사람들이 죄악을 지을 때 노아 혼자 돈이 많거나 노아 혼자 더 능력이 많은 게 아니었습니다. 노아가 그 시대의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홍수가 오리라는 하나님 말씀을 믿은 사람입니다. 120년 동안이나 말씀대로 순종을 한 노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신 거. 이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좋은 조건이나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멘. 자, 처음 여러분 아브라함 식구를 데리고 가는 사람은 데라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데라의 세 아들 중에 부실한 애들만 데리고 갑니다. 데라의 세 아들 중에 하란은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나홀은 결혼도 하고 아도 낳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결혼을 했는데 애를 못 낳는 75이 되도록 애가 하나도 없는 그 동네에서 그 시절에 아이고 저거 웃자노 하고 정말 그 시절에 사레는 그 동네에서 얼굴 들고 다니기도 힘든 그런 아브람과 사레, 그리고 롯은요 그 동네에서 처음으로 아버지보다 먼저 죽어버린 자식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가 없는 고아가 되어버린 자식이 롯입니다. 참 누가 보면 찌질한 애들만 모아가지고 지금 데라가 그렇게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은요, 이때까지 창세기의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동쪽으로 향하여 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안 처음으로 세상의 방향, 동쪽의 방향이 아닌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향으로 삶의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구성원들은 정말 전부 다 찌질이들밖에 없습니다. 근데 잘한 것 딱 한 가지, 삶의 방향을 더 이상 동쪽으로 세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향으로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귀한 것이죠. 그들의 능력, 구성원이 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자, 처음에는 아버지 데라가 가족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32절에 보니까 그 데라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란에서 죽고 맙니다. 하란은 바벨론 땅의 마지막 경계 지점입니다. 오늘 우리로 치면, 대한민국으로 치면 저 신의주쯤 되겠죠. 압록강 건너가면 이제 저쪽 땅인데 아직 안 가고 신의주쯤에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국경을 넘어서 끝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결국 데라는 부름은 받았지만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였는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음과 순종의 길을 걸어서 약속의 땅으로 갔다라고, 노아가 120년 동안이나 순종한 것처럼 아브라함은 끝까지
그 약속의 땅으로 순종하여서 갔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가나안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가면 뭐가 보장이 되는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몰랐습니다. 그가 믿고 갔던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는 사람도 하나 없습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 말씀 하나만 그 땅을 향해서 그렇게 믿고 갔습니다. 이걸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는 이렇게 주석을 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갔는데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앞길이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남들은 어디론가 열심히 가는 가운데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 세상에 길이 그렇게 많은 길이 있는데 내가 갈 길은 하나도 안 보이는 앞길이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던 그때였지만 오직 하나,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한 걸음씩 믿음으로 순종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걸 로마서 4장 18절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진짜 바랄 건덕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들 자신을 보면 돈이 있나, 알을 낳을 수가 있나, 아는 게 있나, 아는 사람이 있나,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왜 아브라함이었습니까? 하나님. 아니, 그런 악조건인 사람인데 왜 아브라함이었냐고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가는 좋을 때만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중에도 믿고 바라는 아이였다고. 그 사람은 바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믿음으로 순종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들입니다. 뭔가를 믿는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뭘 믿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나를 믿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내 조건을 믿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주변 환경을 믿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건이나 환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조건이나 환경은 믿을 게, 의지할 게 하나도 없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류의 새로운 역사들을, 새로운 희망의 역사들을 써가시고 사용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환경이나 조건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언제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바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아브라함을 쓰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무리 악조건이라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여러분과 이 땅에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